할렐루야.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을 위해 이 한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슈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배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성경은 또 무엇인가, 또 그 외에 교회, 선교, 봉사, 헌신 또는 성령, 사명, 또 성도의 교제, 그 밖에도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관점을 세워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분명한 의식들, 또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이 있어도 좀 더 흔들리지 아니하는 단단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해, 또 많은 관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요.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우리네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현 시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글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이 재단에서는, 이 강단에서는 어떤 우리나라 정치나 또는 정치가에 대한 말씀을 가급적이면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시간 잠시 좀 지난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고인이 된 분이시죠. 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1993년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 그때 우리 기독교계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할 말이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우리 기독교는 이미 고도 성장의 때를 멈추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회의 선구자적인 역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이미 잃어버리고 가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한마디로 기독교 그 당시에 무기력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김영삼 대통령이 충영교회 장로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요. 저의 선후배들 가운데에도 충영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충영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건요,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기독교계에서 적잖은 분들이 나름대로의 우리 기독교 실추된 이미지 회복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제
따라붙는 사람이 뭐였냐면 아니 장로라고 하는 분이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말이 따라붙으면서 우리 기독교계의 기회는 나락으로 떨어졌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그 후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믿음은 별로고 이명박 대통령의 믿음은 상당히 뜨거운 믿음이니까 좋은 장로님이시니까 기대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 바람과는 반대로 정권을 잡은 뒤에 새로운 신조어가 나타났는데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고소영, 그죠? 배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고대 출신이라서 고자, 또 소망교회 장로에서 소자, 또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영자. 이 사람들만 다 강도 입각하면서 고소영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태어났어요. 하기야 그 이전인 김대중 대통령 때 1999년 고위공직자 옥갑 대납 청문회라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회가 썩했지요.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이 청문회에 불려나온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줄줄이 불려나와서 성경에 내가 손을 얹고 맹세를 하든지 또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든지 이런 얘기가 없이 TV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가 되지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독교에 대한 참 불편한 시각 그리고 공분을 가졌을 가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결국 그 사건은요, 온 로비 사건이 아니라 옥갑 대납 요구, 옥갑 대납 요구 거부 사건으로 종결이 되면서 신동아 건설 최순영 기자님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체됐던 신동아 그룹은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요. 덩달아 매우 실추되었던 그 기독교의 이상 역시 회복하지 못했던 기억이 저는 또한 생생합니다. 최근에 와서는요, 총선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면 또는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정말 몇몇 지각 없는 목사들이 기독교 정당을 만든다, 누구를 지지한다, 이러면서 그냥 난리를 치는데 한 사람도 당선되지 못하는 수모를 겪는 그러한 모습도 본대요. 이런 것들이 결국 기독교계의 좋은 모습들이 아니에요. 또한 심각한 문제는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타나는 기독교에 대한 이 심각한 표현 문제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사실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 역사에 대한 표현 문제는요, 조금씩 아이고 이상하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 2022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역사 교과서 시안입니다. 아직은 완전 결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안을 보면요, 이 종교란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교과서가 되는데 기독교를 몇 페이지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2페이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불교를 몇 페이지 소개하고 있느냐? 6페이지를 하려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슬람은 몇 페이지를 하려 했느냐?
무려 12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교과서가 아니라 이슬람 전도서가 되어버린 거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나라의 근대사는요, 기독교를 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역사예요. 조선의 개항 이후 한국의 근대 문명을 이끄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근대사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세운 학교, 병원, 그리고 독립운동 또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기초를 다지고 또 여성 해방 운동에 가장 앞섰던 것 기독교. 기독교를 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그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 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에 대해 이거는 정말 참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교과서는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조금씩 기독교 역사를 빼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선조들의 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고만 사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정도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절대로 기독교를 향해서 욕을 할 수 없다. 참 안타까웠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3일 만에 지난 2017년 5월 12일입니다. 국정교과서 제도를 폐기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고요. 이후 고시 개정을 하려 하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한 역사 왜곡은요, 검정교과서 제도제에서는 굉장히 노골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일본을 향해서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 뭐 하지 말라고 피해를 씁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일본을 향해서 큰 우리가 자존심이 상, 또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큰 화가 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역사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정치인들도 목에 핏대를 내면서 외쳐대죠.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분명히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아니 역사를 왜곡하는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그렇게 큰 물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특히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그렇게 왜곡하는 흐름이 있는데도 왜 침묵하고 있나? 이런 모습들이 참 아이러니하고 저는 화가 나. 그런데 이런 많은 부정적인 흐름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우리가 회개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같이 합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어요. 많이 나빠졌어요. 결과적으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가 잘못해서 또는 타의에 의해서 이 사회에 많이 심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용산교회는 과연 어떨까? 우리가 남 얘기 한번 뭐합니까? 속만 사죠. 우리의 얘기를 해보면 우리 용산교회는 과연 어떠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역시 정말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갈등도 있었었지요. 아픔도 있었었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게 되었지요.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라는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던져요. 제 자신은 목사로서 교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이,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지난 38년의 목회 여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저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때로는 목사임에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적도 있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가기가 쉬운 일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면서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어요.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큰 실망이 몰려오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은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서로 관망만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교회 목사의 간증을 들으면 목사님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돕고 있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많이 섬기고 싶고 많이 돕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내 주변에서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밀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일터에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심지어는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용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움직이고 계셨다고 하사시. 많지 않고 적지도 않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 한 분의 얼굴을 떠올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그 귀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용산교회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긴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우리 중에도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이라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리차드 본플란트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해요. 리차드 본플란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한번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는 무슨 일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보르지아 시대에 타락한 바티칸을 보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데도 존재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이다. 나는 교회 안에 추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더욱 사랑합니다. 병원에 들어가면 당신은 악취, 피, 고름, 신음소리 등으로 구역질이 날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을 받아들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불쾌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바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병원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은 죄인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죄인들은 교회에 들어온 뒤에도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외투자락 속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같은 교회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가득 한 가슴에 품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는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교황 그레고리 대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집전하고 있다가 굶어 죽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는 입고 있던 예복을 벗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마에서 사람이 굶어 죽는다면 나는 미사를 집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확실히 교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무엇,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로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러오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30절, 3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몸에 뭐라고 그래요? 지체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체들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일어나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면 이 비밀이 놀랍고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세 차례에도 걸쳐서 교회라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대답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말, 특히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자,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작품이에요. 세상에 이미 존재했던 한 민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친히 창조하셨어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더 자세히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 아니 그 훨씬 전에 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따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지. 세상이 죄가 관영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담의 아들 아벨의 족보를 잇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담이 아벨을 낳고 아벨은 가인에게 죽고 아담은 셋을 낳습니다. 셋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이 셋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노아가 태어나요. 노아가 세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축복한 아들이 누굽니까? 셈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셈의 후손 중에 데라가 나오고 그리고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그 과정 일일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친히 만드셨다. 친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땅 믿음의 후손으로 바라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지만 이 하나님의 후손들이 살아갔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갔던 불신자의 땅 그리고 우상 숭배자의 땅으로 얻어내버리고 말았던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그냥 들여보내지 않으시죠. 광야에서 40년간 혹독한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며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지. 자,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 대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의미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로마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은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라고 우리를 표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다.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는데 바울은 그 근거를 호세아서 2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9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역시 바울이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라는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이 말씀을 주면서 무엇을 묻는가 하면 자,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신약성경에서 등장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어요. 자, 그럴 때 그 정답이 아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하셨어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와요. 자, 이 교회를 어디에다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 반석이라. 근데 반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고백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이 고백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세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초대 그 교황이 베드로죠. 아니요. 고백 위에 세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이 말이 히라브로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들으셨죠?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1장 2절 말씀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바울은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교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뭘까? 시간이 많이 가서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할 때 그 의미는 첫째가, 교회는 결코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직자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자꾸 교육자와 평신도로 구별하는 것,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국에서 평신도 사역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분이 오카는 목사죠. 오카는 목사가 열심히 돼 있었고 공부도 잘하시고,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한스퀸이라고 하는 사실은 카톨릭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카톨릭에서는 쫓겨났죠. 워낙 그 신학이 진보적이라서 쫓겨났는데 그 한스퀸이라고 하시는 그 신학자가 쓴 교회론이라는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있고 우리나라의 공동 출판사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똑같이 설교 제목과 똑같이 이렇게 막 두꺼운 책으로 출간이 됐어요. 저도 그 책을 지금 많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스퀸이 쓴 교회론에 대한 책을 읽다가 오카는 목사가 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평신도 사역을 시작했다는 유명한 기록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목사와 평신도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각각 받은 은사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은사와 역할이 다른, 격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오히려 이 교회에 속한 모두가 함께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한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백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는 한 개인의 헌신과 결단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니요. 나는 못하니까 네가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맞는 몇 사람들의 결사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결산대가 조직이 되면 교회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일명 뭐 빅마우스라는 분들이 다 돼가고요. 이런저런 그냥 웃기지도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는요. 자기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모든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교회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지,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거야. 교회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썼던 예배당, 또 거룩하게 말하면 성전,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매우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아무 의미 없고 아무 바우가 없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듣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갱신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예전 상태로 후퇴하는 교회, 제 자리 거룩하는 교회, 지금 주어진 현상에 만족하는 교회, 이 교회는 참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학 강림회 용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그 모임이 누구냐? 우리들이 아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뭘까? 우리가 교회로서 과연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이 뭘까?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지. 나는 이 답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갖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다시금 발견하고자 애쓰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용산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으켜 세우시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기에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과연 무엇일까? 깊이 마음속에 깨닫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